안녕하세요. 오늘은 SL람의 TV 1주년 기념 함께 세워가는 교회 프로젝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교 영상 간단한 장비로 촬영하기 영상이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촬영한 설교 영상을 보다 쉽고 빠르게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 하는데요. 썸네일, 그러니까 영상의 첫 대표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과 영상 편집에 관한 것입니다. 컴퓨터로 작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능한 쉬운 프로그램 두 개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미 사용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첫 번째는 이미지 작업에 큰 도움을 주는 미리 캠퍼스입니다. 이곳은 저작권 걱정 없이 상업적으로 무료 이용이 가능하고 다양한 이미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샘플이 많아서 디자인을 모르는 분들도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 곰미스입니다. 혹시 동영상 플레이어로 많이 사용하는 곰 플레이어 아시나요? 네, 같은 회사예요. 곰미스는 무료와 유료 버전이 있는데 무료도 괜찮지만 본격적으로 영상 편집을 하시려면 유료로 구매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한번 구매하면 영구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30% 할인된 가격이라 저희는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좋을지 고민되실 텐데 먼저 그 무료 버전인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시고 후에 그 유료 프로그램을 결정하셔도 괜찮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무료 프로그램을 알아보다가 제 생각에 직관적으로 편해서 곰미스 무료 버전을 이용했는데요. 이 프로그램에 익숙해져서 유료로 구매해서 곰미스를 중심으로 두 가지 더 다른 프로그램을 조금씩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리 캠퍼스와 곰미스 프로그램을 마치 홍보하는 것 같은데요.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두 프로그램 사용법에 대해 유튜브 영상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강의가 있어도 설교 영상 편집에 관한 것은 부족하다 보니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 최대한 자세하고 천천히 간단하면서도 예쁘게 영상 편집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리 캠퍼스로 썸네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미리 캠퍼스에 회원 가입을 하신 후에 이 영상과 같은 화면을 준비해 주세요. 미리 캠퍼스에 로그인을 하시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상단 오른쪽에 반갑습니다를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합니다. 그리고 워크스페이스를 다시 클릭하시면 상단 오른쪽에 새 디자인 만들기가 보입니다. 클릭하시고 배경 화면 크기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영상 크기에 맞게 프레젠테이션을 선택합니다. 이곳은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왼쪽을 보시면 템플릿과 작업 공간, 업로드, 사진, 요소 등이 있습니다. 작업 공간은 우리가 작업을 한 뒤에 저장을 하면 내 디자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업로드는 사용하고 계시는 컴퓨터에 저장한 이미지와 영상 같은 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진입니다. 추가하고 싶은 사진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검색을 하셔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요소를 보시면 다양한 이미지가 있어요. 사람 얼굴이나 도형 등등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제 텍스트는 제목과 자막을 넣기 위해 많이 사용되는 곳이죠. 이제 만화 같은 다양한 스타일이 있고 특수 문자도 있습니다. 다시 템플릿을 보시면 비즈니스 같은 일반적인 내용이라 예배와 설교 이미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검색을 하셔야 합니다. 예배라고 검색하면 이렇게 다양한 자료가 있죠. 다른 검색어로는 설교나 예수님, 교회 등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연습하기 위한 이미지를 선택할게요.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하시면 이 이미지가 오른쪽 작업 공간으로 자동으로 옮겨집니다. 오른쪽 인물 사진은 왼쪽 휴지통을 클릭해서 삭제하십니다.
설교 영상을 녹화 후에 작업하는 것이기에 이것도 삭제합니다. 그리고 보통 저는 상단 왼쪽에 이 영상에 관한 제목을 넣습니다. 여기서는 우선 주일 예배 설교라고 적겠습니다. 이 글자는 글자체와 크기, 색 등을 바꿀 수 있어요. 외곽선과 그림자, 그라데이션 효과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설교 제목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적어볼게요. 그리고 이곳은 본문 말씀과 목사님 성함을 넣겠습니다. 마지막 이 부분은 삭제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글자의 크기도 마우스로 줄였다 늘렸다 하시면서 바꾸실 수 있어요. 마우스 왼쪽을 누르신 채 손을 놓지 마시고 움직이시면서 가운데 배열로 위치를 정합니다. 가운데 이렇게 실선이 보이시지요? 보라색. 그 선에 따라서 배열 위치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에는 이미지나 목사님 사진을 넣겠습니다. 목사님 사진은 왼쪽에 업로드해서 내 파일을 불러와야 합니다. 오늘 연습을 위해 윤선숙 목사님께서 모델이 되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여쭤보지는 않았어요. 네, 이렇게 선택하시고 열기를 누르신 뒤에 다시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짠 하고 나타납니다. 목사님 사진 크기를 다시 줄입니다. 내 모서리에 그 흰색 보이시지요? 마우스로 움직이시면서 적절한 크기로 만들어 준 뒤에 이렇게 체크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진 위치를 정해 줍니다. 이제 왼쪽에 글자 위치와 조정해 줍니다. 다음은 사진의 변화를 주겠습니다. 사진을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하시면 왼쪽에 필터 효과가 나타납니다. 화사하게 하거나 밝게도 가능하고요. 또 다양한 색의 그림자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림자의 반향과 불투명도, 거리, 흐림 등을 통해서 조정합니다. 설교 제목 글자에 변화를 주겠습니다. 글자 크기를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 마우스로 줄였다 늘렸다 하실 수 있어요. 역시 외곽선도 약간 변화를 주어 글자를 명확하게 해줍니다. 그림자도 변화를 주고요.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시지요? 밑에 선 크기도 늘려서 위치를 옮깁니다. 그런데 설교 제목 글자를 보니 조금 답답하지요? 이제 왼쪽에 글자 조정에 들어가서 자간을 넓혀주고 글자 위와 아래의 간격, 행간을 조정합니다. 다음은 본문 말씀 옆이 허전해서 성경책 모양을 넣고 싶어요. 그럼 왼쪽 요소에 가셔서 성경책이라 검색하신 후에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색과 크기를 바꿔서 본문 말씀 글자 옆에 두었습니다. 여기서 별개로 작업된 이미지들을 묶으시면 작업이 쉬운데요. 마우스로 글자를 클릭하신 후에 컴퓨터 자판기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성경책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왼쪽 위에 그림 묶기로 묶으시면 됩니다. 근데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죠. 그러면 이렇게 묶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씩 움직이셔도 가능해요. 네. 이제 주일 예배 설교 글자에 변화를 주겠습니다. 그라데이션 효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밝은 색을 선택하겠습니다. 보통 주일 예배 뒤에나 앞에 이제 날짜를 적으시죠? 저는 앞에 2021년 9월 5일이라 적겠습니다. 그런데 글자 자간이 너무 넓어서 줄이고 크기도 줄이겠습니다. 외곽선도 두께로 변화를 주었고요. 이제 그림자도 넣었습니다. 이제 외곽선과 그림자의 경우에는 입체감을 살리시는데 좋습니다. 이 이미지들이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 디자인도 여러 투명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 몇 장의 이미지가 겹쳐서 사용된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씩 삭제해서 원하는 이미지만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기본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오른쪽 사진의 모양을 바꾸고 싶으시면 페이지를 똑같이 복제하기를 누르신 뒤에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 요소에서 프레임을 누르신 후에 이제 동그란 프레임을 한번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넣습니다. 마우스 왼쪽을 2번 클릭하시면 안에 들어갈 이미지 크기를 조정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왼쪽 글자와 위치를 조정합니다. 본문 말씀 글자체도 변화를 주었습니다.
다시 사진 프레임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액자에 사진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자르기 했던 사진을 복제하고 이제 밑으로 옮겨와서 프레임에 넣어 크기를 조정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모양으로 편집을 했는데요. 저는 두 번째 이미지로 다시 작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글자를 도형 안에 넣어보도록 할게요. 왼쪽 요소에 가셔서 도형을 선택합니다. 이때 그 도형을 글자 위에 겹치게 되면 글자가 안 보여서 당황하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글자를 옆에 두시고 도형의 위치를 먼저 정해주신 뒤에 글자를 넣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글자가 없어졌어요. 놀라지 마시고 왼쪽에 순서가 보이시지요? 가장 앞으로를 누르시면 다시 글자가 나타납니다. 도형의 색과 글자를 깨끗하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형의 색을 바꿔준 뒤에 글자의 채와 색을 조정합니다. 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한 번씩 해보시면서 원하는 글자체를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 제목 글자체는 힘이 있는 것으로 고딕체를 선택했습니다. 글자체와 도형을 묶어서 크기를 조정합니다. 이제 상단 오른쪽에 보통 채널명이나 교회명을 넣으시죠. 채널명은 로고가 있으시면 업로드에 가셔서 내 파일로 불러오게 합니다. 이렇게 옆에 주일 예배 글자 위치와 같게 조정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편집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사진을 대신해서 다른 사진, 풍경이라든가 이미지로 변화를 주실 수 있고 아예 사진 없이 이렇게 작업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 번도 편집 작업을 해보시지 않으셨다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서 기본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새 페이지를 추가하셔서 영상 편집에 추가로 넣을 이미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상단에 설교 제목과 채널명을 넣어 볼게요. 왼쪽 요소에서 사각형을 선택하신 후에 크기를 늘려주시고 색은 조금 어두운 색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옆에 텍스트에서 제목 텍스트를 클릭하셔서 다양한 폰트 모양을 보시고 내용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설교 제목에 따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색의 변화를 주고 위치를 옮겼습니다. 이제 오른쪽은 업로드 내 파일에서 불러와 채널 로고를 넣었습니다. 이제는 설교 영상에 넣을 성경 말씀 자막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의 요소에서 사각형을 선택하시고 크기를 조정하신 뒤에 역시 색은 어두운 것으로 바꿔줍니다. 글씨가 잘 보이기 위해서이지요. 그리고 텍스트에서 이번에는 본문 텍스트를 선택하시고 옮기신 후에 밝은 색으로 선택합니다. 이제 말씀 구절을 넣을 텐데요. 직접 이렇게 타자를 치셔서 넣으셔도 되고 네이버 같은 곳에서 검색하셔서 이제 복사해서 붙이기 하셔도 돼요. 색은 이제 두 개로 나눠서 보시기 편하도록 합니다. 이제 영상에 필요한 이미지는 모두 완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단 오른쪽에 다운로드 보이시지요? 전체를 묶으면 RGB 되어 헷갈리실까봐 하나씩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이미지 경우에는 PNG 옵션에서 투명한 배경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해요. 그 이유가 나중에 그 영상 편집할 때 그 이미지 부분만 나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상단 위에 저장을 반드시 클릭하셔서 저장 완료가 된 상태에서 창을 닫으셔야 해요. 이제 작업 공간 내 디자인에 지금까지 한 작업이 잘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지요. 불러오기 하셔서 다시 작업하실 수도 있고요. 방금 한 디자인의 제목도 정할 수 있습니다. 썸네일 만들기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렇게 작업한 이미지를 사용해서 영상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간단한 작업만 남았어요. 조금만 힘내세요. 네, 곰미스 프로그램을 열겠습니다. 여기 미디어 소스에 조금 전 만들었던 이미지를 넣어야 합니다. 표지를 먼저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서 옮겨옵니다. 그리고 촬영한 영상을 불러옵니다. 처음 부분에 배경음악을 넣고 싶으시다면 곰미스의 경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몇 개의 음악이 있어요. 그중 선택하셔서 오디오 1 위치에 역시 드래그 하셔서 올려놓습니다. 그러나 일부분만 사용하길 원하기 때문에 편집 툴에서 선택된 오디오 편집을 클릭하셔서 원하는 부분만 선택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선택 영역만 유지 이 아이콘을 선택하셔서 적용하시면 앞부분만 남게 되었죠. 음악 크기에 맞춰서 표지 이미지를 약간만 늘려주십니다. 이 부분은 영상의 소리를 음소거할 때 사용하는데 평상시에 작업하실 때는 켜두셔야겠죠. 지금은 음소거로 하겠습니다. 이제 상단 오른쪽에 텍스트 이미지 보이시죠? 여기서 새 이미지 추가를 하셔서 조금 전에 만들었던 설교 제목 이미지를 불러오겠습니다. 마우스로 끌어서 확대시키고요. 이미지가 잘리지 않도록 잘 위치를 조정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이 이미지가 나타나고 사라질 때 효과를 넣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저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적용을 누릅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의 크기를 영상 끝까지 조정하고 싶으시다면 그대로 마우스로 쭉 누르셔도 되는데 긴 영상일 때는 오른쪽 이미지 수정을 클릭하셔서 영상의 끝 시간을 참고하신 뒤에 이렇게 숫자를 수정해 주시면 돼요. 그럼 바로 자동으로 늘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다음은 영상 화면 크기를 조정하겠습니다. 위에 편집 틀에서 화면 크롭을 클릭하신 후에 마우스로 원하는 장면으로 움직입니다. 영상 크기를 조정하지 않고 사용하시면 화질은 좋은데 약간 산만할 수 있어서 저희는 설교자의 모습만 나오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임선숙 목사님께서 모델로 섬겨주셨습니다. 역시 여쭤보지는 않았어요. 비디오 조정은 재생 속도에 변화를 줄 수 있고요. 필터를 클릭하시면 영상을 밝게 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구절을 넣겠습니다. 텍스트 이미지에서 새 이미지 추가를 클릭하시고 만들어 두었던 이미지를 불러와서 크기를 조정합니다. 이번에는 이 이미지가 나타나고 사라질 때 서서히 나타날 수 있도록 효과를 주었습니다. 마우스를 사용하여 이 이미지의 길이도 조정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영상 끝에 엔딩 화면을 넣었습니다. 이곳은 영상 페이드 인과 아웃인데 시작과 끝의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서서히 나타나고 서서히 사라지는 느낌이죠. 이제 편집은 모두 마쳤어요. 이제 반드시 저장을 하셔야겠죠. 저장은 처음에 몇 분마다 자동으로 설정하실 수도 있어요. 네, 출력 설정에 대해서는 유튜브 강의가 많습니다. 복잡하게 생각되신다면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질은 떨어져도 빠른 것이 좋다. 아니면 시간이 오래 걸려도 고화질이 좋다. 어디에 중점을 두시냐에 따라 출력 설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정한 것은 시간이 오래 걸려도 고화질이 좋다 쪽입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인코딩을 하면서 그 영상에 맞게 여러 번 수정하고 있습니다. 출력 설정을 완료하셨다면 이제 인코딩 시작을 클릭합니다. 저장 경로를 잘 확인하신 후에 인코딩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교 영상을 쉽고 빠르게 편집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화면을 녹화하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처음이라 많이 서툴렀네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고자 노력했는데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영상이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었다면 유튜브 영상에 보실 때 배속을 느리게 설정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찬양 영상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필요한 장비와 편집 방법을 다룰 예정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응원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